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쭉 행군해 가죠.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거친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를 건너서 약 3개월에 걸쳐 걸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 기슭입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시내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긴 여정의 마지막에 가나안이 이제 건너편에 다 보이는, 건너다 보이는 그 요단강 동쪽편 느보산 기슭의 한 모압 땅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또 자세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이 40년 걸렸는데 그 중간에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죠.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 40년이라고 부르는 광야의 행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광야 행군,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쭉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 이 출애굽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그 장소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자세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 절기, 또 성막을 짓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느보산 아래에서의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서 말씀을 전한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40년의 긴 여정, 긴 이동, 그 모든 행로가 그 기록이 대부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책 제목은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이 책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은 아주 그 짓는 법이 단순합니다. 따로 책 이름이 없고 그냥 그 책의 맨 첫 줄, 첫 문장,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우리말 성경하고도 똑같은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가 됩니다. 태초에가 책 이름이에요.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1장 1절 첫 단어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책으로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불리고 있어요. 레위기는 언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1장 1절 첫 단어는 베미드바,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좀 다르니까 우리말 성경 1장 1절 저 뒤에 있는 시내 광야 그 단어가 히브리 성경의 맨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불리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것이 그렇게 단순히 1장 1절의 첫 단어로 책 이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실로 이 민수기 전체에
내용과 주제와 성격을 가장 잘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는 한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경험들이 대부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 물론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비유해서 볼 때에 먼저 출애굽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와 같은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건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후에 이 시내산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이에요.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니까요. 그때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번쩍 들어서 옮겨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실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광야를 행군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은 같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아주 들어옮기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광야 길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셨지만 그 인도하심 속에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40년을 걸었습니다. 또 출애굽 사건은 단기간에 일어났는데 아마 다 해서 몇 달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멀기도 멀었고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임합니다. 구원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며 또 실천하며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긴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교리적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중생은 한순간의 사건이고 각자 어느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은
평생 이루어가야 할 지속적인 우리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구약적인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말 성경은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우리말 성경의 책 이름들은 다 라틴어 성경의 책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옮길 때, 번역할 때에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특별히 각 책들의 이름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냥 1장 1절의 첫 단어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책들의 주제나 특징을 찾아서 성경책 이름을 정한 제목이 이제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이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이제 대부분 다른 모든 번역본들이 우리말 성경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인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Numbers,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일이 이 책에 아주 중요한 서두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숫자를 세는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많이 숫자를 세요. 레위 지파의 수를 따로 세고, 각 족속의 수를 세고, 또 가문의 수를 세고, 이 수를 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다 각각 세서 합하니까 46절에 그 총 개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숫자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숫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6장에 광야 생활의 이제 거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때 역시 20세 이상의 남자를 셌는데 총 60만 1,730명이었다고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기간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금 한 1,820명 줄었죠. 아마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기도 참 힘들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시작과 끝부분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책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 백성들을 계수한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에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깊이 자세히 알기 위하여 그 백성을 다 세어라, 하나하나 세어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계수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도 이 통계와 숫자에는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수를 세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인간은 그냥 전체 숫자에만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지요. 다윗의 말년에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그의 관심은 군대로 모집하거나 또는 세금을 낼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체 숫자를 이제 세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숫자가 합쳐진 것이 그냥 60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계통별로 그렇게 계수하라고, 따로따로 일일이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모세와 다윗 두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 계수한 이 일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이고, 다윗은 자기가 임의로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아무튼 그때 다윗 시대의 통계로는 남북 합쳐서 130만 인구가 됩니다. 2배가 넘게 증가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히 숫자의 통계로만 이만큼 많아졌다, 이만큼 늘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수예요.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23편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오늘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봉독해 드린 말씀이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은 많이 묘사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에 언제나 그 양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보살핍니다. 그냥 한 무더기에 있는 무리들 양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진 것을 바로 알았지요. 매일 세워봤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구원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항상 마음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관심한 대상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아시고 일일이 숫자를 세셔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매일매일 세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몇십 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어린 그 유치원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유치원 그 아이들의 그 기도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책 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기도문들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한데, 아주 기억나는 기도문 하나 있어요. 아주 꼬마가 쓴 거예요. 하나님, 저를 꼭 세워주세요. 한 줄, 하나님 저를 꼭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카운트에 떼놓지 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꼬마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을 언제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수된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사실 인구를 계수한 것은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숫자를 파악한 것이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 먼저 그들을 시내사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제사와 절기와 성막을 가르칩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광야로 행군해 나가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광야 여정 40년 후에 모세가 그 여정을 다 마친 후 광야를 돌아보면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에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7분의 1. 그 하루 중에서도 몇 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악된 환경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문제들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가야 하는,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현장이고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왔겠습니까? 특히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미디암을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은 아주 뜨겁게 펄펄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 후에 광야의 긴 여정 동안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종종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인내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참 인내심도 부족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는데 그 40일을 다 못 기다려서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만히 체험했을 때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동하고 행군할 때 광야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검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실제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내 삶의 열매로 보여지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광야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 베드로처럼 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교회에만 붙어 있거나, 예전에는 저도 기도원에 종종 갔는데 거기 가면 그냥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 거룩한 행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세워라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계수한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그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제사와 절기와 성막, 즉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 즉 율법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그리고 거룩한 성결한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예배하는 무리,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이 된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세우셔서 군대로 조직하셔서 광야로 행군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군대의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힐링이라는 말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힐링이 필요해요. 사실 치료받을 것이 많습니다. 저마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늘 피곤하고 힘겹게 무거운 인생과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서 또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에서 또 심지어 무엇을 먹는 것에서조차 이 힐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힐링을 주는 힐링센터가 되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군대 훈련소요 또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전투부대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힐링을 했으면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를 군사로, 병사로, 용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복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조와 물결이 있습니다. 너나 없이 그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악하고 타락한 풍조를 거슬러 오르며 우리는 군사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도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군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마음속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또 자기 자신 안에서 과거에 쓴 기억들, 실패 경험들, 상처들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현재의 왜곡된 시각, 세상 풍조에 물든 그릇된 세계관, 거짓된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나의 이 영적인 이 정체성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싸워야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수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계수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며 행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아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며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